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2016년의 소망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골로새 교회에게 말했던 복음의 소망은 무엇인지, 오늘 2016년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복음에 있음을 안다면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소망은, 복음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골로새 교회 많은 이단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자기들의 교주라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고 헛된 거짓 선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머리이신데 그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머리인과 동시에 근본. 근본은 헬라어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 말하는 겁니다. 창조자.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또한 두 번째로 뭐냐면 부활 가운데 맨 처음 부활하신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 근본이시며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셔서 더 생명을 주셨듯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부활할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에게 첫 열매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부터는 매년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근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위치에 오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으뜸이라는 건.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자로 여기시고 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의 형벌에 대한 죄의 대가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에 주로 오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으뜸이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신 분인가 더 자세하게 19절에 나왔어요.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함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한끗 낮은 선지자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는 좀 낮아요. 선지자보다는 약간 좀 높지만
끝이 달라요. 낮으니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이단들도 금욕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천사를 숭배해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더하기 1이 필요하다, 그 더하기 1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충분함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안에 충만은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만해진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토이케이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 헬라어 단어 중에 파로이케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그네가 임시적으로 거하는 거처예요. 텐트처럼 우리가 놀러 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거할 곳이 없대요. 하루 이틀 놀다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추위를, 더움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하다라는 용어 헬라어 카토이케오는 영원히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하게 영원히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 안에는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짐을 던지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지어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견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충만하심으로 세상에 어떤 자가 눈물로 통회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져줄지라도 예수님은 충만하심으로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까지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이 사람이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훌과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갓 애송이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토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회개의 사례를 전파할 때 수많은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이전엔 예수님을 몰라서 부인했고 도망갔고 시골로 갈릴리로 도망했던 제자들이 죽음의 칼이, 죽음의 창이 그들을 유혹할지라도 겁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에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오직 우리가 그 능력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때는 너무나도 작았는데 이 에베소서 교회가 너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연약해지는데 왜 그들이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충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이즈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6년에 우리에게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연봉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6년에 우리에게 취직한 기업의 크기가, 매출의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간 학교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파락군에 속해 있느냐, 스카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충만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만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열매도 맺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피는 만물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토록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자기 자신의 죄한 대가의 피가 아니에요. 그의 피는 만물과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의 화평을 이루는 속죄제물의 피입니다. 하늘을 떠난 인간의 대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로써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면 피 흘림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피 흘림을 통해서야만이 너희의 죄도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송아지의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해줬습니다. 그러나 맨날 드리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비둘기의 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불완전해요. 매일매일 또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일에 지을 죄, 오늘 또 지을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주는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결해지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금욕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지 그 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범죄 이전에 돌아가는 완전한 화해입니다. 만물과의 화해이고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렸고 땅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던 풀을 냈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들이 모든 들짐승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짐승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이 되었고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위치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깨어뜨려진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만물과의 화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긋나갔던 그 관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이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정결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화목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악한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사람이 악한 행실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게 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것까지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을 변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사람의 율법과 도덕이, 윤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 발찌 만들어가지고 발에다 채우고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수하면 너희들이 다시 죄를 안 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정결케도 못하고 그들의 죄를 없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과 염소의 피로도 죄를 풀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는 너희를 죽을 행실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량한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이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 피를 흘렸다가 제자들이 빼돌렸대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3일 후에 좀 상처도 치료하고 해서 살아났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때로는 잠도 못 주무셨고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선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로마의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는 피와 물이 하나로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피와 물이 하나로 붙어서 되지 죽은 자는 물과 피로 나눠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것, 책망 없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것, 무엇으로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흠없는 것, 방금 세탁한 흰 옷처럼 깨끗해진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책망할 것, 문책할 것 없는 것, 무엇이 책망할 것 없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 것이요 너희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피로 씻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이 힘드십니까?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보면 항상 너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힘써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수고로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더 게으르지 않는 것에, 그것들로 인해 핑계를 대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화목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만물과도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데, 말씀 보고 그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 옆 사람들, 이웃과 적대시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그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은 수평으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열어지는 것이라는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매인 것을 하늘에서 풀 수 없습니다. 땅에서 매인 것을 풀 때 하늘에서도 풀려짐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와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회담을 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소녀상을 철거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뭐 100억 가까이 10억엔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화목한 게 아닙니다. 화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요. 두 번째, 적절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녀상을 옮기는 것, 그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그 당한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총리가 무릎 꿇는 것이 회개고 화목이지, 그냥 돈 주는 게 화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방문할 때 자기들이 점령하고 억압했던 폴란드 사람들에게 그 추모비 앞에 가서 브란트 총리가 굳은 날씨에도 비가 오는 그 가운데서도 그 희생자의 그 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진실로 독일이 잘못했음을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그 적대감이 눈 녹듯 점점점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진정 피해자한테 회개를, 진정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할지만 동시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소망.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소망이 됨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임을 발견하는 것이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옆에 터가 굳건하게 잡혀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바람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바람 폭풍이 쳐도 굳건해지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세우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겁니다. 또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철심을 받고 큰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땅을 다지는 거예요. 땅을 하면서 굳건히 눌러줍니다. 큰 쇳덩이를 쿵쿵 들어가면서 땅을 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조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쪽하고 저쪽이 아닌 굳건한, 터가 단단해서 굳어져가는, 조금도 다른 것에 요동치 않냐고 굳건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할라어는 메타키 누메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떤 장소로부터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확신을 던져버리고 다른 확신을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보좌로부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보좌,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다. 이것부터 흔들리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 사상이, 세상의 가르침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 주위에서 말 좋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복음 앞에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하고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너희가 그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고 굳게 서고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으로서 복음의 일꾼 또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됨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2016년에 참된 소망은 복음에 있음을 알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이 세상을 우리 2016년에 힘차게 뛰어나가며 진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